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얼마 전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하고 그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희가 고등학생이니까 이제는 중학교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고민이었고 이제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신경을 쓰기도 힘들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도 사실 생기지 않는데 근데 왜 자꾸만 본이 되라고 하세요? 그들은 그냥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면 좋잖아요. 나는 나대로 잘 살면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는 이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이런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 품질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봐도 좀 질이 떨어지는 게 있고 그리고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좋은 마음이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좋은 마음이 있고 더 좋은 마음이 있고 또 안 좋은 마음도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무엇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 많이 겪으셨지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결국 어디에서 오는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은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건데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과거에 겪었던 어떤 상처나 마음의 쓴뿌리도 말미암아 생겨진 그런 것도 있고 또 좋은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좋은 것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지죠. 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같은 겁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운영체계잖아요. 이 1980년도 중반에 286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86 컴퓨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50대에 해당되는 분들을 386 세대라고 하잖아요. 386 컴퓨터를 그때 사용했던 세대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컴퓨터는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지금 486 이런 걸 떠나서 펜티엄 넘어서 4 무슨 코어 이런 하여튼 명칭이 있습니다만 아주 처리 용량이 아주 뛰어난 그 하드웨어를 갖춘 컴퓨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슈퍼컴퓨터도 있고요. 지금의 이 하드웨어는 그 몇십 년 전의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한 좋은 소프트웨어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드웨어가 받쳐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도 하드웨어가
구식이거나 성능이 떨어지면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드웨어와 같은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스스로의 마음은 사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용량이 우리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또 측량이 불가할 만큼 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말씀하는데, 자, 품는다.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는 그런 용법을 사용하지만 이 품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일까? 이 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프로네이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마음과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주 하는데 밭과 같아요. 마음은 밭과 같고 생각은 길과도 같습니다. 밭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밭이 긍정적인 토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주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생각이 변해야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해야 결국은 인생이 변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면 칭찬을 받듯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여러 인물 중에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생각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생각을 너무 잘못했어요.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잘 지켜져야 합니다.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유다를 볼 것 같으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도 나약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라를 한 번에 뒤엎을 만한 군사력이 있든가 힘과 권세가 있든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이 약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과 집착이 강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 그룹에서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부장 같았어요. 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판 것도 은 30냥을 받고 팔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생각을
뺏기는 그런 마귀에게 뺏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요? 생각이 바르게 된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생각의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시스템이 언제 고장이 났을까요? 왜 고장이 났을까요? 죄로 인해서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의 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책 중에 이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찰스 쉘던이라고 한 그 작가가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죠.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인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인드를 갖게 되면요, 엄청난 유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기도가 변해요. 기도가.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데 우리 기도가 바뀌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들을 잘 받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돼요. 근데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기도가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이 바뀌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럼 생각이 바뀌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관점,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것밖에 구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품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주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을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또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을 전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말씀드리면 외우기도 힘드실 텐데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품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마음이에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높이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어떤 그 일을 맞닥뜨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적용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한 사람은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함으로 일을 해요. 하나 되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허용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허용이라는 말은 빈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빈 영광. 곧 공허한 영광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의 자만심 또 야망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허용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허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곧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맞다, 내가 더 훌륭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고 다른 사람이 더 옳고 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멍에를 메고서 나에게 배워라.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겸손의 마음을 갖고서 살아간다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겸손의 마음에서 또 무엇이 나오냐면 섬김이 나와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어서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아멘.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의 기쁨은 곧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볼 때. 말씀 한 군데 보실까요? 이거 교만에 관한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자. 신학의 아버지였던 이 아버지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이 지구상에 메가케로스라고 학명이 붙은 거대한 사슴이 살았대요. 아주 거대한 사슴인데 이 사슴이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슴의 뿔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자기 뿔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에 눌려서 번식하지 못하고 자연 도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뿔과 같은 것이 뭐냐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은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은 내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교만은 내가 첫째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뒤로 몰게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식은 반지름이다. 지식은 반지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지식이 원에 있어서 반지름과 같다는 겁니다. 그 반지름만한 원둘레가 있는데 우리 지식이 닿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반지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겸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cm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의 분량만큼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m의 분량의 지식을 가졌어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이 얼만큼 생겨납니까? 1m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아직도 더 많이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생각하는 분들이 비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우유를 마시면 건강하다. 그래서 건강한 우유를 찾아서 그 우유를 마시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다는 걸. 누구냐 하면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자,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높여주셔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건 제가 하는 말인데 거기 카피가 됐네요. 그거 제가 이제 전달해 준 건데, 방송팀에.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빨리 넘겨봐, 딴 데로. 방송실. 네. 겸손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셔요. 그러나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추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 복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겸손, 두 번째가 복종이에요. 복종의 마음. 우리가 복종이 잘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이나 복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고집이 너무 세잖아요. 의지가 너무 잘못된 것으로 강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복종의 마인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인드를 갖는 원리 가운데 의지 복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의지 복종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생각들이 있죠. 이거 혼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이걸 마인드라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 그 중에 우리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는 결단력을 말합니다. 결단을 통해서 확실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의지를 활용해야 돼요.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죠. 이게 바로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뜻에 더욱더 자기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의지를 정하면서 나가는 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엔 지, 정, 의 세 부분이 있는데 지라는 것은 이해적인 부분이에요. 깨달음의 부분입니다. 정은 감정의 부분이에요. 의는 결단과 행동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은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이 이해나 깨달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잠시 바꾸는 것 같지만 곧 원위치 되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종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요. 그냥 은혜 받으면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순종의 결단, 의지의 결단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성령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성령께서 바꾸시는 일을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복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복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가를 안 하니까 지불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문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이 되어야 된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그들이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감동도 되었고 또 이해도 되었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행동이 뭡니까? 바로 의지를 복종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또 예수님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삶은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말하잖아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리고 삶도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밭과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밭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생명의 말씀의 열매들, 능력의 말씀의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면 그렇게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겸손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결단력 있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확정하고 의지를 주님께 드리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의 결단과 의지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 그 약한 의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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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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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또 파송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 그 생각을 늘 질문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뜻대로 내 마음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